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 얼굴 좀 한번 보시죠. 정말 기쁜 얼굴인지 축 처진 얼굴인지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맞아요. 정말 행복하세요. 한 번만 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죽을 맛입니까? 살 맛입니까? 지금 아침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죽을 맛 가지고 가셔졌다가 오늘 정말 살맛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마이크 켜줘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본 게 다르고 들은 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일까? 하나님의 기준.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짠 나타나갖고 딱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과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우리 캐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카메라, 복사기. 그렇죠? 뭐예요? 캐논은요. 신학의 다른 잣대, 기준 이런 뜻인데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가 되면서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기준이 되어진 뜻이 되어졌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사기, 캐논, 그 카메라 뭐예요? 카메라의 영원한 기준은 뭐예요? 캐논이라고요. 캐논 거가 진짜 카메라의 기준이다. 복사기는 캐논. 왜? 복사기의 영원한 기준은 그 캐논, 우리 회사계 진짜 기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를 알고 쓴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거로는 스탠다드라고 하거든요. 세상적인 기준 맞죠? 이걸 뭐냐면은 자 영원한 불변의 진리 기준이라면은 이 스탠다드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변해져 가는 문화마다 자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2010년 그렇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하고 어떤 보는 관점, 아이를 양육하는 관점, 어떤 공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기준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긴 기준인데 시대 따라 상황 따라 변하는 기준.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이죠. 2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이걸 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되는 게 있죠. 뭐죠? 역사 교과서. 어제 고등학생들도 나와서요. 막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어른들이 그래요. 야, 니들 누가 시켜서 나온 거지. 요즘 애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요즘 아이들 뭐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진짜 요즘 아이들도 생각이 바른 애들은 우리도 얘네들도 자기들이 배우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공부해야 되는 역사인데 어른들의 상황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자기들도 화가 나는 거거든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과 틀린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의 교육이 완전히 변화되니까는 얘네들이 뿔난 거예요, 진짜. 뿔나갖고 나와갖고 자기들이 나와갖고는 정말로 역사를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지금 제대로 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거죠. 엊그저께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을 스마트폰 딱 봤더니 이혼한 장로 딱 뜨더라고요. 운전하고 있는데 여보세요들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는 나 저기 어디 무슨 광장에 가서 나도 데모하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베트남 참전 용사시거든요. 그래갖고 그 고엽제로 인해 갖고 그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서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갖고 가신 거예요. 가갖고 하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잘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을 담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뭐냐면요. 우리는 기준을 바로 가지고 데모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역사를 누가 맞게 썼다 틀리게 썼다 진보가 맞냐 보수가 맞냐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잘 몰라요. 누가 잘하냐 못하냐 누가 맞다 아니다 그건 잘 몰라요.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게 역사 때문에 왜곡된 역사도 있고 바르게 쓴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우린 진짜 중요한 역사 바르게 알아야 되는 성경적인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진 역사가 진짜 역사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되어야 되고 국무총리가 되어줘야 돼요. 이 성경적인 역사와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래저래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거 10년 뒤에 또 다르고 또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요. 그러다 욕먹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진짜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장로님 두 분이 그래도 대통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위안 삼을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복음 알고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역사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렘넌트가 진짜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모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모르면 이 세상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역사를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딱 보면 알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도 각인되어지고 뿌리되어지고 체질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그런 중요한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영세전에 이미 택하신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정말 성경적인 역사 속에 우리 원래 인간 상태예요. 우리 원래 인간은 원래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우리 1장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요 디자인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식물, 동물, 하나님의 많은 생물들 창조하셨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육지의 생물들, 식물들 다 생명을 가졌어요.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말미암아 창조된 건 오직 유일한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돼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찾아졌다면 우리는 돼지의 모습이 됐을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죠? 상상이 안 되죠. 돼지가 안경 쓰고 손가락도 몇 두 개 이렇게 갈라진 걸로 이렇게 연필을 쓰고 이제 녹취한다고 생각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린 이 사실만 자체로도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버린 거예요. 요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분만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내가 한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해도요 의상이 달라요. 말도 달라요. 딱 명령하잖아요. 왜요? 내 아버지가 왕이고
나는 그의 아들 왕자요. 그럼 그 신분은요 엄청나고요. 그리고 그 권세는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뜨릴 수 있나요?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 사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했어요. 왜요? 나에게 찬송을, 오늘 성가대가 찬송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렸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큰 교회로 이제 이사가 돼서 옮기게 됐는데 순복음교회로 주일학교가 150명, 200명 돼요. 근데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교회는 성가대가 어린이 성가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인데 광고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성가대를 할 수 있다. 그때 내 마음에 절대 이거 당연성 필연적으로 나는 꼭 성가대 들어가야 돼. 누가 시키시는데 그런 말이 쏙 들어갔고 그때서부터 주일학교 시간에 찬양을 들었어요. 중학교 때 중등부에 올라가니까 여자가 20명인데 남자가 5명인데 어느 날 4명이 싹 없어져 나 혼자만 남아있더라고요. 끝까지 그래도 전 끝까지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몇 명 안 앉아 있었어요. 한 4명, 5명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교회인데 우리 둘이서라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둘이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이라고요. 무조건 이 신분 누린 게 아니라 이 신분과 받은 그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는요 정말로 주당 100만 원씩은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주당 이제 어린애들이니까 주당 한 30만 원, 50만 원씩은 받으셔야 돼.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게 임하기를 주여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그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 축복 찾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창세기 2장의 축복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뭡니까? 에덴의 축복. 우리에게 엄청나고 아름답고 좋은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에덴 동산에 뭐가 있죠? 내 강물이 흐르잖아요.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필을 주셨어요.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혼자 사는 일이 없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축복의 근원의 장소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모든 만물 뭐예요? 다스리는 축복, 지혜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리더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죠? 하나님 떠난 이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둠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사실 우리에게 첫 언약의 메시지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속여왔죠?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에 정말로 모든 것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선택이죠.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 떠난 뭐예요? 근본 문제, 원죄잖아요. 원죄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원죄.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영적으로 사단이 아비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영적인 고아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고아되고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걸 탁 낚아채버린 거예요. 뭘로? 마귀의 자녀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 상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너무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아빠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우상에게 끌려다니며 우상 숭배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데 우상에게 끌려다니. 그리고 마음에 쉼이 없죠. 평안이 없어요. 어제 그 뉴스를 잠깐 보는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은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렇죠? 현대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하고 계속 외로워요. 한 집안에 가족이 함께 있는데 집안에 엄마, 아빠, 아들, 딸 딱 있는데 대화를 안 해요.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대화하자면 대화를 못 해. 근데 스마트폰 하자면 대화 엄청 잘해요. 우리 제 사촌 동생이 그래요. 집에 가면요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해. 그건 지방에 가 있어. 엄마 다녀왔어요. 다녀왔냐? 끝. 스마트폰으로 대화한다니까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리고 마음에 쉼이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얘들이 대화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마음에 지금 대화할 수 있었는데 마음에 여유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술을 마시고 카메라를 자기가 이렇게 영상을 탁 찍어서 SNS에 올려가고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내가 지금 술 먹고 지금 운전하고 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이걸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걸리면은 이거 굉장히 처벌되잖아요. 음주운전은 처벌인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자기가 지금 음주운전하고 있고 지금 뭐냐? 왜 그러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없으니까는 우리 애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 때 어떻게 사고 치잖아요. 사고 왜 치죠? 문제 왜 일으키죠?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고 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죠? 이 자식 저 자식, 약간 순화돼서 나온 이 자식 저 자식이지 차라리 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 저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태훈이 목사님 아닌데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도 마음에 쉼이 없거든요 지금. 이게 이해되지면 금마가 참 요새 힘들구나. 요새 이제 시험도 다음 주 토요일인데 시험 보는데 또 정신없이 또 오늘 이따 저녁에 또 축구도 차야 되고 정신없어요 지금.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 모르지만 건강도 해야지. 그죠? 내 육신이 건강해야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모든 육신의 삶, 질병,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있겠지만은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 뭐죠? 지금 학교에 가보면 애들 지금 절반이 지금 다 이혼 가정이에요. 학교의 반. 전체적으로는 뭐 20-30% 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다 이래요. 이제는 아예 부모들도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애들도 많아요. 거의 몇 프로가. 지금 완전 삶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엘리트인 것 같은데 그 속은 다 썩어가고 있고 다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그 우리 RUTC에도 가끔 이게 뭐 이제 뭐 방송도 이제 하실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집사 굉장히 얼굴 잘생긴 집사님 있어요. 나이도 젊은데 집안이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에요. 근데 교회도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두 분이 이혼하신 거예요. 딱 야 우리 이혼할 거다. 그 고등학교 때 그 집 바로 뛰쳐나오고 인생에 대합이 없는 거예요. 완전 가정 무너졌죠. 근데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아, 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피해자구나. 가해자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진짜 저 사람 왜 저러냐 할 때는 지금 이 상태 속에서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 문제 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작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 가운데 막 화를 내고 막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다운되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딱 건드리는 순간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막 미치도록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분이 저희한테 고백하기를 오늘 고등학교 때 딱 집에 가니까 아빠가 혼자 있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냐? 우리 이혼했다. 엄마 나갔다. 그때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매일 대학교 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때 한 1, 2년간 2년간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2시간씩 울었대요. 이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는 것도 있는데 매일 1시간 2시간씩 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령 상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복음 듣고 살아났어요. 복음 듣고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요.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요. 이 내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근데요 보면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아니면 모든 종교를 다 보세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극락 또 아무튼 근데 공통적으로 지옥은 같아. 거의 보면 지옥 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세가 분명히 있고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근데 이 세상에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다들 안 믿는 척하지만은 속에 대부분요 이거에 대한 굉장한 불안과 염려와 떨림 속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곱배기로 온단 말이에요. 곱배기로. 그런데 이건 불신자 상태이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문제 없느냐? 신자들은 더 문제 많아요. 하나님 교회 다닌다면서 엄청 불신앙하고 앉아 있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모든 일에 불평, 분망, 원망, 반대, 싸우고 이런 이게 왜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불신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요? 에이 안 되겠다. 뭘 하나님을 믿어? 교회만 몸으로 그냥 세상에 있으면서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으니까는 그 다니지만은 다 자기 머리 쓰고 앉아 있거든요. 이건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해갖고 딱 정해버려요. 이게 굉장한 뭐니까 이거 굉장한 시간 낭비거든요. 이거. 그리고요 굉장한 종교주의. 허례의식, 대충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대충 아니면 엄청 열심히 해요. 그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 보면요 대충 그냥 뭐 눈에 슬쩍 거슬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생명 걸고 열심히 해요. 복음 없이 말씀 없이. 그러니까 문제가 막 오죠. 힘들게 봉사했는데 열매가 없어. 내 모든 거 다 바쳤는데 응답도 없어. 그 종교생. 그러다가 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굉장한 율법주의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굉장히 환상 보고 환청 듣고 이거 완전 집안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거. 그죠?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한번 빠져들면은 내 새끼 없고 남편 안 보이고 오직 거기만 쫓아다녀갖고는 다 집안 망가뜨리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이 두 명 우리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왜 예수님 재림하시냐고 그 다미성교회인가 있었잖아요 한번. 그때가 10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10월 달 대충. 전국에서 난리 났고 그때 TV 보니까 뭐예요? 초등학교 나랑 똑같은 동갑 여자애들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랑 동갑내기 여자애가 미친 듯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얀 가운 입고
재산 다 맡겨버리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 찾으러 이게 뉴스 이게 TV에서 이게 찾으러 사람 다니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죠. 어디 간지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가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기도하다가 뭐 받았어, 뭐 이상한 거 들었어.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는 아브라함 때나 이삭, 요셉 때나 이게 성경이 없었지. 지금 이제 그 말씀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체적인 우리의 삶과 성령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굉장히 세속주의, 그 세상 되게 좋아하시는 분 있죠. 굉장히 끼 많아갖고 맨날 놀러 다니고 주일 예배 막 띵까띵까 넘겨가고. 할렐루야. 우리 세상 되게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노래방 좀 가자고. 갈 수 있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세상 그 노는데 너무 밝혀. 굉장히 너무 밝히는 사람 있죠. 세상 노는 거에. 다들 조용하신데 다들 옛날에 한 번씩 하셨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눈빛들을 보면은 맞아, 옛날에 나 좀 놀았는데, 그렇죠? 그거 잘 안 벗기져지잖아. 근데 어느 날 복음 때문에 이걸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제가 장로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일 시험에 안 드시고 제일 믿음으로 넘어가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지. 괜히 누구 잘못을 심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요, 이 문제가요, 지금 이제 우리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대물림 돼요, 이것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아빠가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유지 안 하면 애들요 그대로 오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죠. 제대로 정말 복음 안에 복음의 내용 가지고 정말로 이 축복 속에 있지 아니하면요, 그것보다 더 불신자보다 더 멸망하는 게, 그래갖고 교회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 믿어도 응답 없네. 뭘 믿어? 그러니까 그 요즘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오니까 어떻게 하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예배입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니까요. 장로님이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받고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자체가 진짜 감사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의 길을 주님 오시는까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속해야 되고. 그게 뭐냐? 내 삶의 주인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어차피 그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잡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불신하고 인본주의 내 머리 쓰고 막 교회 막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내 상태에서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요, 계속 불신하고 머리 쓰고 종교생활하고. 종교생활 진짜 생명 없잖아요. 율법에 신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이것이 결국엔 자녀들에게 돌아가서 이거 우리 예수 믿으면 천대만대 복을 받아야하는데 여기도 뭐 어떻게 돼요? 3대 4대가 또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진짜 모든 정말 참 선지자, 정말 오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나의 개인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우리의, 그리고 이게 뭐예요? 각인.
이게 뿌리.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뭐예요? 체질이잖아요.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충만한 힘이 입어서 정말 내가 이 다른 생각 나지 않도록, 아멘. 오직 말씀에 없고, 말씀엔 이유 없고, 그죠? 오직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 니고데모 종교와 복음의 차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내 열심히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도 해야 되고 부지런도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복음 없이 이걸 계속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삶 가운데 결론이죠. 회복하고 우리가 지속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상태 속에 어두움을 어떻게 됐냐?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도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둠을 사랑하게 되어졌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어둠을 사랑하게 되었다. 오늘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 빛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럼 그 빛을 회복하고 지속하는 뭐냐? 오늘부터 당장 해보십시오. 이번 주부터 당장 해보십시오. 가정 예배 회복하세요.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놀렐루야. 놀렐루야.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혼자서로 드리세요. 혼자서로 드리세요. 야곱이 딸 누구죠? 디나. 세상 보러 갔다가 세상에 훅 빠져갖고 완전 강간다라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총각 때 형에게 쫓겨갖고 나갈 때 그 밤에 쓸쓸하고 외롭고 춥고 덜덜 떨리고 배고팠던 그 시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세우고 그게 기름부서 예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당장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올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그거 싹 다 까먹었거든요. 싹 다 잊어버렸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서 돼요? 교회에서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서 어떤 목사님이 가서 전도사님이 가서 말씀 전해주고 그걸로 안 돼요. 진짜는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와가 무너졌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무너졌잖아요. 가정에서 진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내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모여라 딱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제 동생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3개월인가 4개월을 매일같이 예배드린 것 같아요. 뭐 순복음이라 뭐 기복적인 신앙 속에 복음이 없지만은 그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 가정의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는 하지만 가정의 문제, 우리 집에 안의 문제를 그때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듣기 시작해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우리 가문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엄마 외갓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외삼촌들, 뭐 고모들, 숙모들, 야, 이게 문제 많구나. 그때부터 가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5학년 때 매일 3개월, 6개월을.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 예배가 당연하고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유대인 자녀들이 문제가 없는 게 뭐냐? 토요일 저녁 무조건 여기 너희는 집에 와서 있어야 된다. 몇 시까지? 8시까지 꼭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이 전 세계 보자. 청소년들 맨날 밤늦게 돌아다니고 술 처음 마시고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걔네 어떻게 잡겠어요? 토요일은 가정으로. 토요일 저녁 8시 전에는 모든 약속 다 끊어. 전화도 끊어. 거의 모든 토요일은 가정으로 다 돌아오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하원이하고 하영이는 어디 돌아다닐 데가 없지만 얘네도 크면요 엄청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놓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알았지? 주희야.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몰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잘 물어봐. 내가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심지사님 그렇죠? 지금부터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빠의 권위가 어디서 세워지는 겁니까? 바로 가정에서 말씀을 전포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행하실 때에 그게 진짜 아빠요. 장로님 아셨죠? 집에 왔다가 무슨 숙소처럼 잠만 자고 가시면 천안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다 들었어요. 뭘 들은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가정예배 아빠에게 안수 받아야 된다. 우리 송 권사님이 태훈이하고 새벽기도 가기 전에 월요일날 우리 기도 좀 해주고 가서 시끄럽다 빨리 가라. 새벽기도 빨리 가라. 그랬대요. 단 1초라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 보세요. 에서하고 야곱이 왜 싸웠어요? 아버지의 축복 받으려고 막 속이고 그랬잖아요. 왜? 아버지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들은요, 진짜 아버지의 그 위치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 매일 아침마다 애들 놓고 기도해줘요. 간단하게 그냥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우리 사모가 그래요. 야, 아빠한테 기도받고 와. 그러면 얘네는 유치원 안 가는 거예요. 아빠한테 기도받기 전에는 차에서도 안 내려요. 머리 디밀거든요. 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거 되는 기까지가 몇 년 걸렸습니다. 저희도. 장로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일주일의 축복을 주시고 가셔야지. 어디 그렇게 혼자만 이렇게 달랑 이렇게 혼자 도망가십니까? 안 된다고요. 소망 있는 교회 장로님이시라면 가정에서도 장로님이신 거예요. 오늘 나의 축복을 받아라. 그럼 송 권사님 그래 말이야. 남편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무릎 꿇고 말이지. 태훈이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고 염려가 많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괜찮다. 아들아. 난 아들이 없어갖고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아들이 인자에게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자에게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갖고 참 저도 생명이 있어. 아들이 없어도 생명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아들 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사모하고 손은 누가 키워하면서 있는데 뭐 하나님이 뜻에 맞다면 주시겠죠. 아멘. 이 세상의 아들 딸들 얼마나 힘듭니까? 더 힘들잖아요. 집사님들 권사님 사실 때보다 지금 아이들 더 힘들죠. 더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돌팔구를 못 찾으니까는 맨날 스마트폰 만지고 있고 돌출구를 못 찾으니까 자기 뭔가 답답하면 표출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애들 지금 이제 축구하고 있거든요. 왜? 풀으라는 거예요. 지금 애들 와서 풀어라. 축구하면서 풀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혈기안성한 나이에 가정예배 꼭 들으시고 아버지들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회사에 출근하세요. 김대우 집사님 아셨죠? 아멘. 이현산 집사님 할렐루야. 자고 있어도 아들 자네 오늘 너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지금까지 그 축복 주시. 아멘. 시간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볼 때마다 계속 기도. 볼 때마다 기도. 제 여동생이 막 한두 살 때 막 채머리 흔들 때 놀래가지고 채머리 흔들 때 우리 엄마가 그때 가장 막 새신자였을 때니까는 근데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머리 흔들 때마다 기도 해줬거든요.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싹 다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니들은 병원 한 번 안 갔다고. 다 기도해서 났다고. 할렐루야. 기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로. 그럼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 나올지 예상되시죠? 공예배 회복하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생명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생명같이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저는 맨날 밥을 찾거든요. 밥을 먹어야 하루가 시작하고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체질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들어주셔서 빵으로 하루를 끼니를 때우는 우리 여성 동지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밥 한 끼 안 먹고 어떻게 하루를 그냥 빵이나 뭐 이런 그걸로 넘어갈까? 밥만 공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렸는데 아싸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정말 기분이 더럽고 나빠야 돼요. 왜? 우린 영적인 존재라 오늘 예배 못 드렸어. 오늘 새벽 예배 깜빡하고 자고 못 가서 상당히 기분이 더럽고 짜증나고 욕하고 싶고. 보세요. 영적으로 이 삶을 유지했던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영적 생활을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잖아요. 굉장히 삶의 리듬이 깨져갖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우리 사모 그래요. 오늘 짜증나 죽겠어. 새벽 예배 못 갔거든요. 하루 종일 뭐가 힘들어. 새벽 예배 못 놓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 공예배는 뭐냐면은,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시간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통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잖아요. 공예배가 안 되어지면요, 교회 싸움 나고 오해하고 이간질하고 사단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왜? 목사님의 말씀 이해를 못해. 목사님의 방향을 이해를 못해. 오해를 해요. 왜? 예배 시간에 다 얘기했거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근데 우리가 들어도 까먹을 때가 많은데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해를 해요. 목사님 왜 저러시지? 딱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적인 것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이제 집중 훈련 이제 시작할 겁니다. 다 참여하시고 구역 예배 드리세요. 구역 예배 회복하세요. 혼자라도 구역 예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딱 믿고 나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장소가 다른 데로 옮겨진 거예요. 자기에게 연락이 승질이 나갖고, 우리 김씨거든요. 승질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는 뭐 최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만나보면 이야 최씨 못지않네 그러실 겁니다. 승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순복음에서 그렇게 빨리 응답받아요. 순복음도 불이잖아요. 불한데 그 불같은 성격에 딱 만나니까 완전 불이 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성격에 자기에게 한참 은혜 받을 때 연락을 하니까 승질해갖고 구역장님한테 전화해갖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막 뭐라고 했어요. 그 옆에서 본 전도사님이 야,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다. 그 해 예수 믿고 그 해에 집사 되고 그 해에 구역장 돼버렸어요. 그 승질로. 할렐루야. 승질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승질 여기 불 같고 지랄 같고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승질 진짜 나빠. 그래 그 승질 쓰시는 거예요. 왜? 조용하면은 막 뭘 뒤집어도 역사가 없으니까는 좀 뭔가 뒤집고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그 승질. 아멘. 죽이지 마세요. 육신적인 승질은 죽이시고 복음 안에서 그 승질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내 성질을 쓰시옵소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있으시죠? 승질 좀 약간 불같으신 분. 그리고 제가 오늘 페이퍼에 넣지 않는데 정식기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소망이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거 회복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세상 내 영적인 문제 동창생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내 동창생들을 찾아서 근데 나 원래서부터 예수 믿었어. 그러면 다 이 문제에 걸려 있고 더 많은 문제에 걸려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동창생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형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축복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인뿌리 체질 되어지셔서 정말 이거 회복하시길 진짜 바랍니다. 그 사모가 그래요. 예배 좀 드려달라고. 저도 귀찮아서 예배 잘 안 드려주거든요. 가정 예배. 저도 귀찮아. 근데 예배 드리면 딱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귀찮음을 뛰어넘어서 그 귀찮음도 영적 문제잖아요. 귀찮음을 뛰어넘어서 딱 예배 드리면 나도 힘이 나고 힘나요. 애들도 분위기가 밝아지고 영적으로 딱 잡히고 그게 진짜 다스림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주셨냐?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요 자녀와 우리 아내들은 누구의 축복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진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고 그 인생의 모든 것까지.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예배식으로 막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히 찬송하고 자, 한 주간 있었던 일을 포럼하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잠깐
그러니까 혼내더라도 말씀, 야 이리 와봐라. 말씀을 탁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번 주 말씀에 이게 있었다. 그럼 니는 어떠지 지금? 그럼 얘는 알거든요. 그럼 말씀 앞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혼낼 때는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는 탁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기도해 주세요. 힘들었거든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때서 진정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지금 할아버지 때 그 조상 때부터 내렸던 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되어지는 시간이란 겁니다. 예배 회복하십시오. 특히 가정 예배 정말 회복해요. 그래서 우리 3월 우리 매주마다 가정 예물 이제 저희 가정 예물 드리거든요. 가정 예물을 드리는데 가정 예배는 왜 안 드릴까? 그래 말이야. 예배는 안 드리고 예물만 드리고 이건 뭐가 맞지 않다.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예물을 우리 가정에 모여서 드린 예물. 그 저희 특별헌금이라고 써 있죠. 그 가정 예물이에요. 저희 보세요. 저희 여기 오서부터 딱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야 가정 헌금 드려.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과의 뿌리 채워지되어진 그 감사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꼭 제가 이게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증거로 예물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아, 가정 예배. 아기가 어리다. 그럼 아기가 좋아하는 노래로 그 축복 기도해주고 간단해 5분, 10분. 그러니까 길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5분, 10분. 딱 그 간단히 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이 축복이 정말 성경적인 기준 속에 세상적인 스탠다드가 아니라 성경적인 절대적인 주권 속에 기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 진짜 역사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역사예요. 세상에서 말해서 뭐 조선시대 뭐 일제시대 그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해져가고 다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이 회복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역사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발을 담그셨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여러분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정말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